자, 오늘 제2차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인구를 조사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가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지죠. 인구조사를 하는 데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또 그 나이는 몇 살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성별은 어떻고 이렇게 그런 것을 파악해야만 나라가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단위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된 내년에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고 바로 그 10년 전에 2010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1800년 후반부터는 10년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아주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은 돈이 듭니다. 한 번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 센서스를 위해서 한 13 빌리언 정도가 들으니까 뭐 상당한 돈이죠. 그 달러로 그렇게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고 중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2번 인구조사를 한 말씀이 나오고요. 인구가 또 어떻게 되는 지파별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벌써 그 제목부터가 넘버로 해서 사람 수를 헤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엔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고요. 이 민수기 말씀이 지나가면 또 그 뒤로 가도 인구조사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좀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를 하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큰 나라를 세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자기 힘이 세지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수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대단한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힘을 측정해보고 과시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결국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마지막 무렵에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뭐 그 중간에도 좀 작은 인구조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거기서 몇만 명이 되었다 이런 인구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인구조사가 한 번 있었죠. 그때는 로마의 그 황제가 디베로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명을 내려서 자기 식민지에 특별히 유대 지역에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인지를 통계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통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그러면 내가 수입을 세금으로 얼마를 걷어들일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당연히 인구를 따져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명을 내림으로써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게 되심으로 그의 황제의 명에 따라서 그의 예수님의 그 법정적인 아버지가 되어지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는 그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목적과 중요성이 있는데 또 그 인구조사는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인구조사도 중대한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날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2년 2월 1일 날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남자 수였고 20세가 되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파마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요. 20세가 되어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 모든 지파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대를 편성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인구조사에 응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종족에, 그러니까 자기 조사가 올라가면 크게는 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 안에서도 종족이 또 있어요. 아버지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 조상들이. 그래서 어느 계통에 자기가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자기 소속을 알아야만 명령체가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끊겨지게 되어지면 위에서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도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인구가 아무리 60만이 되어도 그 군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군대가 되어집니다. 군대는 조직이 잘 짜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령관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맨 말단까지 한 번에 일사천리로 명령이 하달돼야 되고 그것에 혼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딱 듣는 군대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군대에야만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명히 그 목적이 우리가 그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가 조직되어지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했을 때의 인원이 그렇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이들이 이동을 시작해요.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때는 미리 예비적인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인구조사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했던 것은 한 20일 만에 끝난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람들이 속전을 받기 위해서 추력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그걸 근거로 하고 토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과 지금도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 가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탐꾼을 12명을 선발해서 보내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40일간 온 땅을 다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을 다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분명했지만 막상 그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이와 같은 과실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포도를 보고 석류를 보고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걸 보긴 보았지만 근데 동시에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서 그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내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사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이었죠. 불신앙.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 겁에 질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큰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고 정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고글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장에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은 백성들이 다 낙심을 해서 이제 원망이 시작돼. 이것은 뭐 이 사람들의 특기니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시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그예요.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한 두목,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바로의 종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반응을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슴이 아프고 속상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라고 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평상시에 전쟁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나 그거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군법 회부가 되겠죠. 당연히 형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전시였다라고 하면 직결 처분입니다. 너 나와. 그냥 바로 그냥 그거 뭐 재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시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군대는 통솔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딱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반역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전시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령관인 모세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지시와 방향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형벌은 뭐겠습니까? 전시의 상황이라면 사실 이게 즉결 처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국률과 자비가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즉결 처분을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치 않고 광야에다 쓰러져 죽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해서 내리신 형벌이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면서 20자가 넘어서 인구조사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너희 후손들이 다 지켜본 후에 40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어요. 직결 처분은 아니었죠.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형벌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서 사실상 멈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그 보고를 한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전쟁을 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설득을 했어요. 아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 약속을 하셨은즉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했던, 그냥 분개했던 사람들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명령을 수행해야지.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싸우고자 했은즉 너희 둘은 그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 순종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려고 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엄밀해요.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예배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호칭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가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표현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 보면 거기에도 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여기 민수기 26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민수기 26장까지 올 때에 처음에 출발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는 아니고 요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출애굽을 거쳐서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 출애굽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본을 받은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건 출애굽을 보면 너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지은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도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는 천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더 깊이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니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죠.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능히 제사장들이 혹은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죠. 큰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성결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어떤 자격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왕 같은 제사장 혹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레위기에 잘 나와 있죠. 근데 민수기에 오면 자, 레위기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월 1일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는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 한 달 차이에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편성하죠. 그럼 그 두 번째 나오는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들로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모집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군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자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건 얼마든지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예배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져요.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어디서 다른 자기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의 교회의 위기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는, 명령을 받은 그대로 두려움이 없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군사된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가? 하나님 백성들은 전쟁하는 것, 특별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종의 근성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종들이 기껏 싸운 것은 어느 정도 갖고 싸우냐면 내 밥이 조금 적은 것 같아, 옆에 있는 종들하고 싸우는 거, 그 정도는 싸워요. 종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은 전쟁을 시키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비로소 자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사람만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들한테 누가 총을 주가 창을 줘가지고 너 싸워, 그렇게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종이 지킬 게 없어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거예요. 내가 뭐 구태 내 목숨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지켜주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나요? 혹시 가족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언제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지 찢어질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지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총을 주고 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과 내통이 돼가지고 언제 창의 방향을 뒤로 바꿀지 모르는 위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종은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전쟁을 안 했습니다. 성 쌓는 것만 했던 것뿐이죠.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을 받고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게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군과 전쟁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쳐들어올 때 애굽 사람하고 전쟁합니까? 그때 전쟁 안 해요. 그냥 이 사람 펄쩍 도망을 가죠. 그 홍해를 홀쩍 건너가지고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말렉을 만나서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유자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킬 게 생긴 거예요. 지킬 게 소중한 것이 생긴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조그만 해도 싸움을 잘합니다.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싸움, 이게 뭐 우리가 동네에서 싸우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조그만 나라에 뭐 그 몇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매덕의 아랍 사람들 대결 싸움을 벌이잖아요. 꼼짝 못하지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은 참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전쟁을 안 하죠. 이게 좋은 의미만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기꺼이 하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상한 오류로 빠져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안팎을 가리지 않고 막 싸워요. 어떨 때는 정말 어떤 분들이 투사의 기질이 넘쳐나는 분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인데도 막 그냥 투사의 그 의분을 가지고 의분인지 뭐 분노인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전쟁, 군사로서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싸움, 또 하나 또 싸움이라면 우리 심령 속에 드는 죄악의 근성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지만 이걸 잘못 오해해서 자꾸 성도들을 자꾸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꾸 옆에 있는 그 우군인데 아군을 향해서 자꾸 총질을 막 하고 막 칼 갖다 들이밀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분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것은 내분이요? 뭐 그런 경우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분이요? 안으로 몰락을 해버리는, 밖에서 공격을 필요도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미군이 지금 뭐 세계 여러 군데서 전쟁을 하고 있죠. 자기 이 본토에서 전쟁을 안 하려면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세계에다 다 파병을 해놓고 전쟁을 뭐 쉬지 않고 하는 게 미국이죠. 이라크 전쟁도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고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라크하고 전쟁을 할 때
압도적인 전력 차이 때문에 그들하고 전쟁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전투 중에 죽느냐? 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라크 군대하고 싸워서는 별로 사람이 사상자가 안 나요. 주로 이라크 가서 전쟁을 할 때, 중동에서 전쟁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는 아군끼리 싸웠기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다른 미국 군대가 보면서 저기 이라크 군대는 5인 사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화력이 막강하니까 그렇게 받으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자기 동료들의 총에서 죽게 되어지죠. 혹은 다른 나라 이 다국적 군을 해가지고 아군끼리인데 서로 총을 쏴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잘못하면 일어나요. 쏴야 할 대상을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끼리는 혹시 좀 허물이 있더라도 그래도 아군이에요. 아군이라고요. 좀 마음이 안 들어도 아군이에요. 아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쓰러지면 내 옆이 허전하게 뚫리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서 단단하게 지켜줘야 나도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정말 잘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혹시 미래에도 이런 일이 전혀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보호를 받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쉘터와 같은 곳, 평안한 장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있었던 인구조사의 40년 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말 엄밀하게 말한다면 38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38년 만에.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이 다 차가고 있을 때에 이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던 도중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리고 성 바로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요단강만 건너간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너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인구조사의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출애굽 1세대들 20이 넘어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어진 겁니다. 예외적으로 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아직 모세는 생존해 있어요. 모세마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시점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26장,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큰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삶을, 그 생활을 결산해보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장 1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명하시던 시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연병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기에 어감상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병이 뭐냐면 25장에 있었던 큰 사건이죠.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인구를 조사하라 그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1차와 2차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의 차이가 얼마 정도 발생하냐면 1820명이 줄었어요. 60만이 넘는 사람 중에 1820명, 2000명이 안 되는 정도의 숫자의 그 디퍼런스는 거의 숫자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광야에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컴플레이고 힘들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했던 광야였지만 인구를 하나님께서 다 보존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12지파하고 레위지파를 따로 떼어서 이제 다 인구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의 시므온 지파를 세어보면 시므온 지파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거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하게 되어져요. 5만 9천, 원래는 이 사람들이 5만 9천 명이 넘었던 5만 9,300명이었던 사람들이 2차 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를 조사하니까 22,200명이에요. 37,100명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60만에도 2,000명도 안 되는 정도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37,100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연병 후에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인구의 수를 조사해 봤더니 다른 지파들은 는 데도 있고 조금씩 준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큰 차이가 났던 곳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므온 지파 중에 그 시물이라는 사람이 고습이라는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의 사건 가운데에 이 시므온 지파가 깊이 인볼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4,000명이 죽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걸 완전히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연관성이 아주 깊은 겁니다. 연병 후에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디퍼런스는 시므온 지파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37,000명까지는 안 돼요. 24,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밖에도 아마 이 지파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인구가 증거한다는 것을 큰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인구 감소란 나라는 이제 정말 그 미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정말 200만의 사람을 이루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출발한 그 민족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었던 거죠.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한 지파는 3분의 1로 줄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구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아마 이 바알보올 사건이 시므온 지파와 가장 깊은 연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시물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두령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징계를 받고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어요. 숫자가 늘어난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들은 문나세 지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이 60만 그 숫자를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돌보심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서 이들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그 결과를 보니까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지파가 또 한 어떤 종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가 어떤 지도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40년의 생활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을 다시 군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렇게 됐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가 되어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시 숫자를 헤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정복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곧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군대로 조직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짜놨던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전쟁을 할 줄 모르면, 좋다고 호전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줄 모르면 나라의 그 운명,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이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당신들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땅을 내주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것을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기만 해봐라,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거다, 순순히 내주지 않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군대의 조직을 짜고 훈련하고 군대로서 전쟁을 준비해서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파별로 인구수를 이제 다 여기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파별로, 종족별로, 아버지별로, 가족 수를 따라서 다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땅에 들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거든 사람의 수대로 땅을 분배해 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많으면 땅을 넓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양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파가 시몬 지파같이 조그만 그런 지파는 땅을 조금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같이 사람이 많으면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땅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것을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땅을 나눌까요? 하면 싸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미리 다 짜놓고 땅을 이렇게 분배할 것이라는 원칙을 먼저 정해놓는 겁니다. 인구수를 정확하게 세고 등록을 시키고 군인으로,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정복한 후에는 땅을 골고루 나눠주겠다. 대신 어떤 땅은 좋은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좀 거친 땅도 있고 지형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강남 땅도 있고 저기 시골 땅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제비를 뽑아라. 인구수가 많다고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 공정에 나누라. 이렇게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것 나중에 흔들 수가 없고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 분배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군대를 조직하는 것과 땅 분배를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땅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느 지파의 어떤 종족의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 역할은 뭐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있고 역할이 있는 사람이 땅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이것은 이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결과물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긴
뭐 페니 하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얻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땅이 똑같이 분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슬쩍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아유 여호수아님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땅을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다루겠습니까? 40년 전에도 가데스바네에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했던 사람에게 땅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전쟁터에서 피신을 내서 도망을 쳐서 자기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한적한 곳에 있다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전쟁 끝난 다음에 나타나 땅 달라는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혹은 그 군대가 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이게 실전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잡아다가 직결 처분이에요. 난 너한테 땅을 못 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 흘리며 싸울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넌 뒤에서 뭘 했느냐? 이적질을 한 것 아니냐? 붙잡아다가 그 사람을 직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전시에 이탈 행위를 한 거니까. 그 속에 철저하게 함께 합류가 되어 자기 몫을 다한 사람들에게만 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명목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명목적으로만 일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떠나가라고 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대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결처분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도 말이죠. 여기서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원리는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이런 원리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애누리 없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타협을 해요. 성경이 타협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원치 않았은즉 40년간 광야를 헤매라. 거길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두 사람은 허락해 주겠노라. 애누리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전쟁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 한적한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돌아온 사람, 전쟁에 합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웬만큼 보이겠는데 하나님이 그게 왜 안 보이겠어요? 자, 유능한 지휘관은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기는 이거야. 이걸 잘해. 그러니까 이걸 맡겨야 돼. 저 사람은 총을 잘 사람 저격수를 해야 돼. 이게 다 있잖아요. 주특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야 돼. 근데 뭐 어거지로 막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그 군대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세상에 있는 지휘관도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너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너는 이 역할을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다 탤런트를 나눠주시고 역할과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다 있어요. 계통을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이 주특기인지 무슨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만 되고요. 그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충성을 하면 주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족이다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6월 마지막 주니까 2주쯤 되는군요. 그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군사로 모집을 받은 군인이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고 세 번째는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성도들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때 두 번째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먼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군인으로 모집을 받은 사람, 징집된 자들은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집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군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령관이 원하시는 바, 명령하신 대를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다 지침, 그럼 자야 돼. 할 수 없어요. 배고픈데요? 참아. 그러시는 거죠.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행군, 좀 쉬고 싶은데요? 안 돼요. 무조건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모집한 자, 그 사령관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근데 자기 목숨만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상대 다른 주변에 아군들도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자기를 안 지키니까 옆구리가 비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면 산에 갔다든지 배가 파손을 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안 당하시길 원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조난을 당했다. 그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체력이 좋고 체격도 건장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씩씩한 남자들이 다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입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다 먼저 죽고요. 살아남는 사람을 보면 맨 힘이 없는 노약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고립된 환경 속에 딱 떨어지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동체 무리를 이탈합니다. 내가 식량을 구해올게. 내가 구조대를 불러오겠어. 그리고 뭐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얼마든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신을 하는 거죠. 그 무리를 벗어난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위험한 일을 만나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그 대부분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때까지 잘 기다립시다. 이 사람들은 피곤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래도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다가 정말 구조대가 왔을 때 이들이 구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담을 훌쩍훌쩍 넘어갔다가 훌쩍 들어왔다. 이게 너무 그냥 변화무쌍하면 위험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뭐 근육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 연약하고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요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쉘터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가운데 격려가 되어지고, 그래 조금만 더 참읍시다.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이러면 서로를 위로해 주는 가운데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엉성해 보여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조직을 잘 갖춰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도 잘 붙어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일까, 나의 소속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실하게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군사로 하나님 옆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과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모두가 참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